자, 계시록 15장 1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기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15장은 우리가 성경의 그 어떤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말씀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 앞에서 계시록 10장에서도 힘센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은 대환란 기간 중이에요. 근데 왜 중간에 예수님이 등장하는지, 힘센 천사로 또는 어린 양으로 표현됐지만 그분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15장에 있는 것은 이제 16장과 14장과 16장의 그 사이에 중간에 어떤 연결고리,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서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하늘에서 있었던 일, 이제 성경은 종종 이 땅에서의 일들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금 계획된 일들을,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언급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인이 올라오라 하는 그런 교회의 휴거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그 7장에서 보면 이 땅에서 이제 14만 4천 명의 어떤 그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라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된 것도 있습니다. 또 10장에선 또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15장을 이해할 때는 이미 14장에서 예고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자세히 어디에서 언급되냐면 16장, 17장, 18장까지 이제 적그리스도의 체제, 그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진노의 어떤 그 재앙을 받는, 그를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재앙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게 부어질 그 재앙,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15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른 재앙들을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미 14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시작되고 어떠한 재앙들이 펼쳐질 것이 예고가 되었고요. 13장에서는 이제 한 짐승,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 한 짐승의 출현이 이미 예고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조금 특별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상하고, 그리고 다른 이적, 앞에서 있었던 이적과는 또 다른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특별한 이적을 요한이 본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기를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마지막 재앙, 이것으로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게 부어지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특별한 이적이고 아주 다른 것보다 더 특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유리바다가 이미 우리가 어디에서 봤나요?
유리바다의 이야기는 4장에서 봤는데요. 계시록 4장을 잠깐 넘어가 보죠. 자,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서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과연 이들의 이 유리바다에 서 있는 이 실체들이 누군가? 지금 4장과 15장에 똑같은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지금 4장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15장에서는 또 다른 유리바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어떤 것이 다를까요? 앞에서 4장에서 언급된 것은 수정과 같다는 건 뭔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 원래 그 구약의 그 모세를 통해서 지은 성막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막 앞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거기서 모두 정결한 의식을 갖추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4장에서 얘기했던 수정과 같은 그 바다라는 것은 그곳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하고 깨끗함을 입어서 이제 그 유리바다에 참여한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어떤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정말 불과 같은 어떤 연단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곳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었어요. 조금 달라요. 4장에 있었던 무리들은 4 생물이 그 보좌 주위에 있었고, 그리고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4장이 전개되는 것은 이미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우리 거룩한 성도들, 온전케 된 성도들이 하늘로 들러 올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에서 펼쳐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고 그들이 이제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을 보면 그 6장에서 5째 인을 띄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저들의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받는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언제까지 이러한 우리의 보응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그 호소가 제단 밑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좀 쉬고 있어라. 너의 동무들이 충분히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에서 얘기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의 정체는 우리가 4장에서 언급된 그들과 또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 불의 연단을 통해서 들어온 그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이 예고되는 그런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14만 4천 명,
함께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믿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상과 그 사람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그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들은 일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13장에서 이미 예고가 되었죠. 우리가 이제 13장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체제,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따르는 그 존재들은 이제 일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심판을 받는 그 내용들이 이제 15장에서 예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들이 누군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신명기를 공부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애굽 군사를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일어나서 이제 미리암의 노래도 나오고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노래들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한 것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모세는 또 하나의 천사와 같이 그 많은 신앙의 어떤 모범, 신앙의 모델이 되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지만 모세의 노래라든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노래는 구약에 관한 것인데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직 유대인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지금도 올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다른 메시아가 와서 이 자기네들을 온전케 하고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지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에 그 우상의 짐승의 수를 이기고 선 그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미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처음에 우리가 알던 노래들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고 우리가 배우던 그 복음 속에 있었던 어린 양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주인 되신다는 걸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들은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은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우리의 구속자이구나,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자, 어떻게 노래하는 거 보십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먼저 전능하신 일, 엘샤다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엘샤다이라는 단어는, 전능하다는 단어는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죠.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송축하고 많은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많은 인생의 곡절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처가 이미 태가 끊겨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대를 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그런 것까지 생명을, 그 태를 열어서 생명을 다시 잉태케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그 후계자가 될 거라는 그 말씀을 그런 방법으로 성취할 것이라고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성취할 것이라는 것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첩 하가를 통해서 난 아들이 자기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아브람도 믿었고, 이제 그의 아내 사라도 믿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엘샤다이야, 전능자야, 불가능이 없는 거야. 그 엘샤다이라는 말의 그 뜻이 어린아이에게 어미의 젖무덤과 같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미의 젖무덤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풀려나온 그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종을 노래를 부르는데, 먼저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일을 송축합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아주 너무,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여기서 기이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서 뭐 대단하다, 정말 특별하다, 이것을 뛰어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국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랬는데, 이제 만국의 왕, 통치자라고 그럽니다.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 양 그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크고, 그리고 그분은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예, 이렇게 송축을 합니다. 또 4절에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선 두려움, 경외. 우선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의 임재, 그의 존재, 그의 이름 그 자체에서 느껴있는 경외함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가 행하시는 어떤 심판과 판단과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사람으로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두렵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산 위에서 나 건물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두려움이 떨리죠. 왜 그럴까요? 그 상황, 그때 그 펼쳐지는 그 상황,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물을 보면 두려워지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그죠? 이제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은 구약에서만 심판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 없는, 정말 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지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다가왔어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춰져 왔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가? 지금 이 대환란 기간 이것을 보면 엄청난
구약시대에서도 없었던 그런 심판이, 그런 진노가 부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분의 자체를 하나는 존귀함과 또 경외함과 두려움의 존재요, 또 하나는 영화로움의 존재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왜? 주께서 택한 민족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상당히 정말 아주 특별한 프라이드라고 할까요? 어떤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택한 선민으로서의 거룩한 존재, 무리, 백성, 이런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이제는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거룩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없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의롭다는 것도 오직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거룩하고 자기네들은 의롭다,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그걸 뉘우치는, 아니구나. 오직 주께서 거룩하시고 주께서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졌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주만, 오직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아마 그 당시에 얼마나 회개가 많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든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전파하도록 세운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그를 거부하고 자기네들의 의로움, 자기네들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그리고 자기네들이 드리는 예배만이 오직 하나님만께 올라가는 예배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짐승의 수에서 간신히 이기고 정말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간단하고, 주님을 그들도 깨달아서 이렇게 송축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아마 만감이 교체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15장에서는 이렇게 14만 4천 명이 그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을 부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잠깐 앞에서 16장을 읽었지만 16장에서는 쏟아지는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진노가 계속 부어지는데도 전혀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택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지 않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입성해서 그 성전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하늘에선,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보지도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도 않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자존감으로 거룩하게 된 것도 아니고 의롭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냥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나음으로 인해서 만세전에 예정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15장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은 얼마나 다행일까. 이 마지막 막차에 구원을 받아서 정말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들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의 나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저들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들이 이 고난에서 하늘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미리 들림을 받아서 이런 모든 상황을 하늘에서 보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들보다도 더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죠?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온전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죄에 역류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 그런 쪽에서 우리가 15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을 봅니다. 또 2일 후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린다. 이거 증거장막이라는 거 우리는 모르는 얘기예요. 유대인은 다 알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것은 모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그대로 보고 그것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늘에 있는 증거 성전이 열리는 겁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 여기서 성전은 나우스예요. 나우스는 지성전입니다. 성전이 크게 지성소와 그 다음에 뭐 제사장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예배를 받으시는 곳, 언약궤가 들어있는 곳을 나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지성소가 열립니다. 우리에게 지성소는 언제 열렸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가운데로 갈라졌죠. 통으로 짠 휘장. 성전과 그건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후 주후 70년 후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이 파괴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전에 있는 그 나우스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갈라져서 왜 갈라졌을까요?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갈 필요 없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산제사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때서 봅니다.
나의 위치는요, 여러분들과 나의 위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위치는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님과 그의 성령을 직접 만나고 제사장을 통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께 직접 기도를 하고 내 아픔과 고통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중요하죠.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누구의 기도를 받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구약의 성도들과 같은 제사장을 통해야만 된다는 그런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가 되기 이전에 한국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땐 이 목사님을 통하면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 앞에 나가서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앞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직접 그분에게 대면을 하고 우리 앞에 계세요. 그분은 항상 임재하세요. 성령이 우리가 주님께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권고하시고, 또 잘못했을 때 성령이 나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내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면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는 막힙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항상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 누가 죄를 범하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가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아직도 그분은 조금 기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 아이가 이미 나를 믿었고 의인이 되었어요. 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얘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그래서 아직 죄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렇게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절의 말씀, 하늘에 증거 장막이 열렸다는 것, 우리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지성소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그 안에 직접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들 누굴까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네, 1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를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오세요. 그리고 그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는데 신부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세마포를 입은 건 예수님이죠. 옛날에 제사장들만 입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세마포를 입으셨어요. 예. 맑고 빛난 세마포. 예. 또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백마를 탄 그를 따르는 무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하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이 정말 그 누가 빨래를 해도 그렇게 실수가 없는 정말 흰색으로 바뀌었다고 그러죠. 무엇을 요구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계시록 19장에서는 그 신부가 입은 세마포는 성도들의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5장에서 계속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지성소를 다 열어놓고 이들은 지금 이때에 들어가서요, 그냥 그 고난에서 정말 666 체제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체제에서 그들을 통해서 순교를 하고 그때서야 들어와서 모세를 통해서 부른 모세의 노래를 부리고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그때서야 지금 이러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오늘 지금 6절에서 나타난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 들어 맑은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메었다고 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맨 건 또 누굴까요? 우리가 계시록 1장 18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7재앙을 가진 7천사도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그 재앙을 금대접에다 담았을까? 그 고귀하고 정말 거룩한 금대접에다가 왜 재앙을 담았을까? 축복을 담아서 주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을 7을 7천사에게 줍니다. 7천사는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금띠를 띠었어요. 그죠? 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7을 7천사에게 줍니다. 이들이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나중에 정말 세마포를 입고 거룩한 존재 같은, 천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지금 그것은 19장에서 설명이 되지만, 나도 지금 이것은 빛나고 맑은 세마포를 입은 것은 7천사들이거든요. 직접 어떤 세상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베풀 그러한 그 천사들이 모습인데, 이미 나는 그런 것을 입은 존재라는 거죠.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러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8절 보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참해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도다. 뭔가 대기하고 있네요. 그죠? 예. 능력으로 인해 성전의 연기가 구약에서는 성막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죠? 70인 장로들을 모으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 70인 장로들을 모으고 했을 때 성막에 연기가 가득 찼죠. 감히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재앙이 부어지기 직전에 이제 간신히 막차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들은 이제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을 보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부어질 어떤 재앙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인 재앙은 16장, 17장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18장에선 바벨론의 비밀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 16장에서 잠깐 그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셋째 천사 16장 4절을 보면 강과 물 근원에 소돔에 피가 되더라.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한 이에게 이렇게 심판하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근데 지금 첫째 천사는 그 재앙을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 다음에 그 표를 받은 자들에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다 쏟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물의 근원에다 쏟습니다. 지금 첫째에서 나오는 것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다 하나의 비유,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것이 나옵니다. 또 일곱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 했을 때 바다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이런 또 우리가 특별히 해석해야 된 그래서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물의 근원에다 쏟았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으로 6절에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 나중에 19장에서도 18장에서도 언급되는 것은 큰 물 위에 앉아있는 이제 음녀가 소개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16장을 볼 때 이 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큰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그것을 또 바벨론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동으로 남으로 북으로 흘러서 1천척, 2천척, 3천척 강을 이루고 강가에는 어부들이 쓰고 또 그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많은 사람들을 소송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을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또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제사장들이 그 물을 길어가지고 그 바닥에다 쏟는 그 행사가 초막절 일주일 내내 있는 동안 마지막 큰 날에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얘기를 합니다. 생수를 마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선지자들과 이 16장에서 그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세력들이죠. 과거의 구약의 예레미야나 그 이사야들을 죽인 자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이 와서 죽인 걸까요?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인 체제, 그리고 그들과 결탁해 있는 왕들의 체제.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4만 4천 명도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적그리스도 체제에 항쟁하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노의 대접 세 번째 천사가 물의 근원에다 쏟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잘못된 물들이 사람들을 망치고 있습니까? 그죠? 세상에 더러운 물도 있겠지만 종교계에 잘못된 이단들이 흐르는 그런 잘못된 물들을 마시고 타락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우리가 15장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침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정말 그 하늘의 증거 장막까지 보고 정말 모세의 찬양과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어떤 존재를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나는 정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심판과 진노에 대한 것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별로 계속 회개를 요구합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은 나를 돌이켜보고 나는 이렇게 엄청난 은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었는데도 나는 아직 이 나우스에 들어갈 수 있는, 이미 들어와 있는 존재인데 나는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정말 이들보다 먼저 14만 4천 명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들림을 받지 못했다면 그거는 저는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죠? 거길 들어가지 못하면 어딜 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갈 곳이 없어요. 오직 거길 들어가라고 선택하신, 창세전에 그렇게 택하신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를 내의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서 그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지 못할 존재가 되어버렸다면,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에 서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글쎄요,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도 못 들어가는 존재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나의 행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